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앞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계속 원망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요즘 보았습니다. 특히 16장에서 원망하는 무리들, 고라와 그 일행들,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지휘관들 250명,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또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는 이러한 심판을 통해서 또 아론의 권위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27장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지팡이에 그 지파장들의 이름을 쓰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법궤가 있는 그 언약궤 앞에 두게 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하나님의 주자인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론의 이름이 적혀있는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일이 그 하루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세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하지 못한다고 계속 이렇게 거절했던 사람이죠. 말 못한다고 해서 나중에 아론이 말을 하게끔 하나님이 하시면서 그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도 하나님이 명령하라는 명령에 자기의 힘으로 그가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자, 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그는 우상을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권위를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하나님이 끌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가 세우신 사람들의 직분, 권위, 이것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러한 직분과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남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히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이러한 직분과 권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론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해 주십니다.
자, 나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 남편의 권위 온전히 인정하고 섬겨주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분명히 부부는 동등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등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질서한 가정이 되기를 원치 않고 질서 있기를 원합니다. 질서가 잡히면 모두에게 유익이 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주고 직분을 인정해주면서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직분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저부터 잘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원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혹시 원망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러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오늘도 모세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저에게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교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서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 말합니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되,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지팡이 12를 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써라. 그래서 표시를 하는 거죠. 어느 지파의 지팡이인지. 자, 그리고 그 지파의 누구의 지팡이인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다 씁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지파의 수령에 지팡이 하나씩 있도록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거기 주십니다.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 그 증거계 앞에 두라. 실상은 제사장들과 만나는 곳. 더 들어간다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곳. 여기 증거계 앞에 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계 앞에 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입니다. 내가 동그라미 치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자, 12지팡이가 있는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요셉에게는 2지파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면 그렇게 합해서 12지파고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죠. 만약에 지팡이가 레위지파의 지팡이까지 들어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파가 다 들어갔다면 13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12개의 지팡이와 그것을 대표하는 아론의 지팡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본질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본질은 하나님이 택한 자의 지팡이가 누구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지팡이는 분명히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그럼 너희에게 대하여는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거기 원망하는 말 동그라미 칩니다.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을 싫어한다는 거죠. 특히 여기 누구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해서 그 선택한 자의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이 선택했느냐 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뭐가 나서요? 싹이 나서. 자, 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원망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를 거역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불만을 내가 없애고자 합니다. 불평하는 불만. 자, 불만이 가득 차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내 앞에서 잠잠하게 할 것이다. 너에 대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잠잠하게 할 것이다. 또 공동번역도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너희를 향하여,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해 세운 그 직분자, 그들의 권위를 하나님은 인정하기를 원하고 그들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오늘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그 지도자들, 이들에 대해서 정말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여러분 직분자들,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있다면 오늘 회개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약한 부분이 좀 보이면 기도해 주십시오.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론, 특히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되는데, 아론, 여러분, 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 그는 우상을 만드는데 앞장섰던 자. 그리고 그도 미리암과 함께 모세를 권위에 대해서 대항했던 자. 이러한 연약한 그 아론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에 권위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를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약한 부분, 인간이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완전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들을 같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모두 다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직분, 어떤 권위를 가졌든 간에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절대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이 모세에게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주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즉시 순종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여호와께서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순종합니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모세가 가지고 옵니다. 지팡이 하나씩을.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증거의 장막 안은 그 법궤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8절입니다. 이튿날, 자, 동그라미 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다음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 봅시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지배를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하루 사이에 죽은 나무의 그 지팡이입니다. 죽은 나무 지팡이에서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말하면 꽃이 피고, 그리고 살구 열매까지 열렸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자, 누구의 지팡이에 이런 것이 역사했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한 자가 누굽니까? 아론이라는 사실을 딱 드러내 줍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9절입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다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거기 줄칩니다. 아론의 지팡이, 그건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간직하라, 이거 간직하라. 네? 간직하라고 말합니다. 원래 법궤 안에는 뭐가 간직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십계명의 두 돌비, 만나 항아리,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죠. 그걸 간직하여서, 간직하는 목적은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라. 지금 반역자들에 대한 표징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그 다음 나옵니다.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거기 주칩니다. 내게 대한 원망.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야.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곧 뭐랑 똑같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과 똑같단 말이야. 5절에서는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라 그랬어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그들을 세우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왜 이 표징으로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 법궤 안에 두느냐? 그것이 표징이 돼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부분에서 어제 큐티 보십시오. 여러분,
16장 41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그들이 스스로 잘못해서 원망하고 그들이 교만해서 고라의 일행들이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묻히고 또한 250명이 지휘관들이 여호와의 불로 살라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고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이들 중에 49절 보면 연병이 걸려 죽은 자가 14,700명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까지 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가 바로 아론이라는 사실, 아론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의 직분을 탐내지 말라는 것. 그의 직분을 탐냈다가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표징으로, 반역자들의 표징으로 아론의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라. 그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통해서, 원망하는 삶을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삶을 통해서 죽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구성원들을 배려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표징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표징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려고 하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오직 사는 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늘 교만해지려고 했던 우리들, 완전히 우리도 죄 때문에 심판받아 멸망해야 될 우리들, 하나님이 표징을 주셨습니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지상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살게 하려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들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섬김의 교우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꼭 믿고 의지하면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모세가 곧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모세의 삶의 특징, 순종하는 삶. 이것이 곧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순종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자, 이런 상황을 다 듣고는 이제 자기들이 앞부분에서 원망했던 아론,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여러분, 답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 바로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이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하려고 표정을 세워주셨는데, 바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기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죽이지 않으려고, 죽게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표정을 주었잖아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이 직분은 누가 감당하면 됩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 그들을 통해서 나가면 되십니다. 이들은 두려워합니다.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왜? 다시 봅니다. 자기들이 원망했던 아론을 하나님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심판으로 16장에서는 인정하고, 여기서는 그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해서 인정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들은 두려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의도를 똑바로 모를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두려움을 내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믿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나아갈 때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의미에서 반역자들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원망을 그치게 하고 죽지 않게 하려고. 정리를 해봅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원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늘로 원망하는 것을 그친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치기를 원한다. 원망이 왜 자꾸 생길까요? 가만히 보면 원망이 왜 자꾸 생길까요? 자기 자리에 충실하기보다 남의 자리를 넘본단 말이에요. 고라와 고라의 일행처럼 레위인으로서의 일만 충실하면 되는데 제사장이 되려고 그래요. 남의 자리를 넘본단 말이에요. 이게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도 내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한 날이 될 때 원망은 사라질 것입니다.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원망과 불평은 사라집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사람들의 위치를 세우시고 권위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꼭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시고 권위도 하나님이 주신다. 오늘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삶, 그리고 권위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것으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오늘 주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 초자연적인 능력,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론임을 보여주려고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도록 하는 이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 꼭 믿고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 표징을 왜 세워줍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이제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표징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죽지 않고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남과 비교하고 그리고 우월의식과 열등의식 속에 빠져있는 이 세상의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열등의식 속에서 남의 그 위치, 남의 직분, 남의 권위를 탐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섬기라고 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오늘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이 꼭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um이 돋고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해결해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살려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표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믿고 신뢰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